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1년에 제일 성령 충만한 날이 언제야 될까?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아닐까? 성탄은 연말이랑 여러 기분에 취해서 은혜, 믿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일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한 번만 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게 성탄의 경험해야 될 거예요.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고 말씀이 꽉 차고 그래서 기쁨이 꽉 차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곳에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러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두쇠가 아니고 또 우리를 엄격하게 아주 다루시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주시고 계신데 주는 것과 받는 거는 다르죠. 내가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못 받으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믿음만큼 당깁니다. 내가 열어놔야 그릇을 펼쳐놔야 믿음의 역사는 준비된 그릇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나의 필요를 아신다.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하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생활할 때 그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막혔던 생각이 열리고 상한 감정이 풀리고 내가 금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 힌트, 결정, 결단 그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밖의 상황들이 풀리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묶었던 어둠의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세요. 지난주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와 그 승리를 말씀과 예배로 마감하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실패했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도 두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승리를 간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깨닫고 두 번째 승리를 잘 지키고 기록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 잘 마무리해서 두 번째 승리를 차지했던 그리고 전리품까지 다 가졌던 아름다운 기록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기브온 거민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다른 민족인 것처럼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이고 화친을 맺어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진 건 아니에요. 패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안에 막강한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죄의 여지를 둔 거예요. 죄를 허용해서 죄가 들어올 수 믿음은 있는데 내 안에 죄의 자리를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오류를 범한 사건이 패배는 아닙니다. 불순종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악이 강해서 문제예요. 악이 치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쳐들어오는가? 이렇게 속이고 쳐들어오는가? 그럼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지독한데 이렇게 치밀하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작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하고 허술할 때 치고 들어오면 누가 살아남겠냐고요. 누가 사기를 안 당하겠어요. 다 파악하고 다 알고 덤비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잘 지켰지만 악은 또 쳐들어온다라는 긴장감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류는 언제 일어났냐면 오늘 제목처럼 어찌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 결정을 할 때 잘 봤는데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묻지 않았을 때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더 바싹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에, 이 일은 뭘까요?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가나안은 졌죠. 가나안이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긴 이후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은혜 받고 행복한 그 이후에 악은 어떻게 하는가? 도망가지 않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다 모였어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다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전면전을 펼치려고 더 세게 연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에 세상은 반응해요. 여러분들의 승리, 여러분들의 이김, 여러분의 잘 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에 악은 반응해죠. 그리고 소문이 나죠. 알아요. 여러분이 잘 된 걸 알고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된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진 것도 다 알아요. 세상은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반대하고 편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승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갔고 좋은데 취업을 했단 말이죠. 같은 또래 옆집 아이가 그렇지 못했어요. 축하만 해주겠냐 이거죠.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겠지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금년에 실적을 잘 내서 실적이 돋고 보너스를 받고 기업이 탄탄해졌어요. 경쟁 업체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른 교회들이 다른 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지금 4년째 열심히 전 성도님들이 열심히 달려오는데 제가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청구서가 갈수록 많아져요. 우리 교회 도와달라. 우리 기관 도와달라. 여기도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일주일에 3-4개씩 오다가 더 많이 와요 요새. 갈수록 많이 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을 사회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좋은 거죠.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소망,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사회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또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필요에 대한 요청이 그런 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를 자꾸 고발해요. 주차 때문에 고발하고 이 성탄 장식을 해서 여기가 좀 밝아져서 이 외진데가 밝아져서 대부분 좋아하는데 밝다고 또 고발하시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구리 주민이 모이는데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같이 사는 분들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잘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을 때 세상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한 번에 졌으면 떠나면 좋겠는데, 강한 거 인정하고 패했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안 덤벼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힘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은 마라톤이죠. 영적 싸움 역시 마라톤이에요. 믿음도 마라톤이에요. 한 사역이 끝나고 한 해 잘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이 방심하지 않고 세력을 모아서, 그래 니네 강해, 내가 졌어, 나 물러날게, 그래 니네 잘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모아서 아주 지혜롭게, 아주 간교하게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적이 어떤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간교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주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태교 랍비가 도둑들에게 배울 점, 역설적인 거죠. 도둑들에게 7가지 배워야 된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밤 늦도록 일한다. 밤에 깨어 있어요. 자지 않고. 2번 시작. 그는 함께 일하는 동안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협동을 아주 잘해요. 팀워크가 좋아요. 3번 시작.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 욕심이 없어요. 작은 것도 주면 감사해요. 4번 시작. 그는 아주 값진 물건이라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 자기 비움을 잘해요. 아깝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5번 그는 시련과 위기를 넉넉히 견뎌낸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오고 또 걸림돌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6번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안다. 잘 알죠. 도둑질하는 거 알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7번 시작.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 실패한다고 안 하냐?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고 담대히 이기셨어요. 멋지게 승리하셨어요. 그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패배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만 떠나 있어요. 다시 와요. 더 세게 와요.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죠.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갖고 다시 찾아와요. 떠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준비해. 여러분들이 이기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승리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세력으로 찾아옵니다. 2번째 부류는 전면전이 아니라 타협으로 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임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다시 침공할 때 다양하게 온다는 거죠. 하나는 전면전을 준비해 모여서 이 싸움을 준비하고, 2번째 부류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장을 하고 꾸며서 같이 그냥 엉겨붙어 살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힘이 세다면,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러면 타협한다. 협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게 한다. 죄를 남아있게 한다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사단은 현실 파악도 잘해요.
그리고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타협을 해서 달라붙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니네 믿음 좋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 그래, 니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해. 인정할게. 그러나 나를 버리지는 마. 이렇게 죄를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모여서 꾀를 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여서 우리가 저 민족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며 들어가자. 현실을 파악했고 현실을 협상했어요. 그리고 치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잘 되겠지. 성령 충만하면 잘 되겠지. 내가 믿음이 있고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이번 주 잘 되겠지. 방심은 금물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오늘 사단은 거짓말로, 거짓 증거를 가지고 협상하러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예배도 인정하고 신앙생활도 다 인정해요. 그래, 교회 가. 신앙생활해. 그런데 단서가 있죠. 주일만 가. 1년 내내 다 갈 필요는 없잖아. 몇 번은 빠져도 돼. 한국 기독교에서 통계를 냈어요. 요새 신앙이 믿음 좋은 30대, 40대. 한 달에 교회 몇 번 오는가? 2번 온대요, 2번. 믿음 좋은. 교회 출석하는 대부분의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요. 평균 2번 온대요. 2번은 빠져요. 1번은 빠지든지. 그래, 교회 가는데 매주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 교회 가는데 주일은 가. 한국교회 주중예배 다 죽었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시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 교회는 가는데 새벽기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 예배는 드리는데 사역할 필요는 없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 인정하는데 타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협상을 해요. 협상의 도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협상에 반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실수인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조약을 맺겠소? 이스라엘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 같은데 느낌은 알죠, 대충. 예.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증거는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협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돈이. 그러면서 대화를 열어요. 여러분, 이게 죄랑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져요. 전문가들이거든요. 협상 전문가들이. 누가복음 할 때 제가 배웠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는가? 2가지. 첫 번째, 입담으로. 2번째, 나가. 대화 안 해요. 예수님은 죄랑 대화 안 해요. 근데 죄는 자꾸 말을 걸어요. 그럴듯하게, 죄가 아닌 듯하게, 가나안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적용하면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죄예요. 헷갈리는 건 죄예요. 그렇게 하시면 맞아요. 대부분. 죄는 타협하면서 치고 들어와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땐 대화를 끊어야 돼요. 혼돈스럽잖아요. 혼돈스러운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막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화를 열어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기브온 족속 이름이 있어요. 반드시 진멸하라.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잔인하지만 진멸해야 된다. 분명히 몇십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틈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의심하니까 증거를 댑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 땅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가지고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게 사단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혼돈스러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봐라 이렇게 멀리서 오지 않았느냐. 다 속인 데이터죠. 가짜 데이터를 들이밀어서 혼돈스러워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기본 족색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한 거예요. 치밀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다 계산해서 갖고 온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협상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해줘요. 그래, 니네 싸움 너무 잘하더라. 우리는 당신에게 종이다. 우리는 꼼짝 못한다. 너무 싸움 잘하더라. 너무 위대하더라. 너무 멋있더라. 어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칭찬에 마음이 약해져요. 칭찬을 잘 안 받아가지고 칭찬만 해주면 막 풀어져요.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으로 약해진 마음에 가짜 데이터를 바로 들이밀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한데 어떻게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못했다라고 교훈을 주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거기 밑줄 치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결정적이.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스러운 걸 아세요. 판단을 못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신다는 뜻이죠. 근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세요. 응답을 믿고 예배드리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조심하고 있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도 잘 지켰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치고 들어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란 거예요. 야, 니네가 판단 못하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여호수아서에서 단 2번 넘어집니다. 그게 오늘 하고 아이성 전투 때, 첫 번째 실패 때. 왜 실패했어요?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돼서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략가들하고 회의해서 나갔다가 무너졌어요. 그때 안 물어봤어요. 두 번째 오늘 이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을 때 묻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다 이깁니다. 앞으로는 안 무너져요. 초반에 단 2번인데 2번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3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2가지 상황 때문에 첫 번째는 교만해서 안 해요. 잘 되고 힘이 생기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절절하죠. 뭐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그래도 알아서 나오시고 철야 금식 다 하세요. 근데 합격되면 성공하면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요. 또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건 교만함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고 교회 예배 안 오는 분들은 교만해서 안 와요. 굳이 내가 예배까지 하며 살아야 되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겸손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요. 이것까지 하나님 바쁘신데 기도해야 되나. 그냥 이건 내가 하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것까지 굳이 말씀해야 되나.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다 아뢰는 훈련을 다 상의하도록 아주 세게 훈련을 하고 계세요. 세세히 하나님과 상의하고 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기도의 오류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응답을 기다리지 않을 때. 열심히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사역과 봉사는 다 해요. 그러나 기도를 던져놓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답변을 주실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놀라죠. 정말 됐네. 기대하지 않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조급하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없고 우리의 기도는 미숙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이면 아직 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기도를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응답을 믿고 듣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분별의 문제인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젊고 용감하고 힘이 세고 군사를 거느린 장수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이 바벨론에서 구원할 그런 왕 같은 정치가 그런 장군을 기다렸어요. 그걸 다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30년이나 계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일부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해석이 안 되면은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엉뚱하게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닌데 응답으로 온다고요. 그거는 찾아야 돼요. 새롭게 옵니다. 새롭게. 똑같이 않아요. 이 사람에게 온 거랑 나에게 응답은 다르게 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봤죠. 응답이 왔을 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은 여러분 이미 받으셨는데 내가 안 받았다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찾으십시오. 묻지 않을 때 사고 납니다. 물은 다음에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못 찾으면 사고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응답을 구해서 멋진 승리를 지키시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들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특별히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그 응답을 발견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